오늘 시편에서도 또 여느 시편과 같이 그러한 구조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런 사랑 싸움이라고나 할까요? 항상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내가 의뢰하는데 또 여호와는 어찌 이러하십니까? 또 이렇게 한번 불평하듯이, 일단 액면 그대로 보면 불평하듯이 그렇게 한번 외치고, 그리고 또 무슨 일들을 놓고 다시 마음을 정리하고, 그리고 마지막 대단원에 가면 여호와를 감사하고 찬송한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어떤 일련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결론적으로는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또 여호와의 우리를 향하신 그런 온전한 사랑, 이런 것을 찬미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앞부분에 가보면 항상 또 대적이 나타나고, 대적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산다는 게 뭡니까? 바로 대적이 있고 연약한 거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딱 조건 지우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서 계속 이 지상의 삶 가운데서 부대끼고 또 부딪히는 그런 일들을 내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로 만들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적으로 이렇게 여기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또 그런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런 노래를 계속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편은 시임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시다, 하나님은 또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그 어떠하심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찌 이러실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서 이렇게 멀리 계신 듯, 저기 태양은 뜨거운데 하나님은 태양을 지으셨음에도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냉랭하게 계실까, 먼데 계신 듯 할까, 태양은 따뜻하게 빛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은 훨씬 더 나를 따뜻하게 돌봐주실 텐데, 그 있는 그대로 심령을 토로하죠. 심령을 토로하면서 그 심령 가운데서 이제 결론적으로 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다 기도의 시편이다, 성령의 시편이다. 왜요? 기도하지 않고는 그저 일이 일로만 있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함으로 금방 또 그 마음이 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를 쓰면서 시인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어찌 이래 하십니까 하면서 금방 불과 6절인데 후반부에 가보면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그는 나에게 은덕을 베푸십니다. 1절에 보면 언제까지 얼굴을 숨기십니까 하고 어느 때까지 세 번이나 어느 때까지 하면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지도 않았는데 5절 6절에 가보면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구원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찬송하는 이유는 나에게 은덕을 베푸시니이다. 어떤 사건이라기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기도에 있어서의 어떤 심령의 변화라고 할까요? 무슨 일이 있어서 여호와여 왜 그러십니까? 근데 무슨 사건이 있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우리가 보기보다는 끊임없이 공고하고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어찌 이러십니까 하고 내어놓으면서도 기도 가운데서 다시금 우리가 마음이 돌이켜지는 어떤 일이 있다기보다 이미 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는 그런 우리가 시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이 시편, 짧은 시편을 통하여서 계속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기도와 그리고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그 다윗의 기도가 계속 제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오늘 제가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원의 과정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린다. 기다린다는 것은 뭐가 되지 않아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되어진 일이 이제 때가 되어서 드러나는 그런 기다림도 있습니다. 전혀
불확실한 가운데서의 기다림도 있고 확실한 것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행하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은 기다리는 일입니다. 구원의 서정이다 혹은 구원 과정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체 구원 과정은 기다리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예정이 있고 소명이 있고 기다림이 있습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이 정하심, 그리고 때가 되어 부르심, 그리고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만은 사실상 가장 많은 일들이 기다림 가운데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장성한 성인이 된 것도 부모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기다림의 산물들입니다. 오래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그때 우리를 끝없이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 자라가는 모습도 지켜보고 제가 때가 되면 돌이킬 거라는 것도 생각해 보고요. 자연도 우리에게 보면 기다림을 알려줍니다. 해와 달이 마치 기다리듯이 이렇게 교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떤 시인의 마음은 다변하죠. 달이 해를 그냥 밀어낸다고 그렇게 노래하는 시인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해와 달은 서로 기다린다. 달은 해가 다 하는 때를 기다리고 해는 달이 다 하는 때를 기다린다. 우리가 겨울도 보면 잘 기다린 그런 기다림의 몫을 잘해야 봄날 싹을 내집니다. 못 기다리고 겨울에 먼저 싹을 내면 그것은 다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기다림이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잘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인내하는 것이요. 그 인내로 말세에 영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저는 믿음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모습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아무리 망가지고 내 자신이 아무리 처참하고 내 자신이 아무리 비루해도 내가 아무리 내 모습이 절망적일 만큼 없어 보여도 그래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큰 이미 되어짐 가운데서 지금 내가 있기 때문에 이미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이미 나를 불가항력적으로 어찌할 수 없게끔 하나님의 품속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 가운데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것은 불평으로도 들릴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볼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시편 기자의 기다림이 꽤 찼다는 것입니다. 지쳤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기에는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믿지 않으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도 전에 내가 행해버립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그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이 겨울을 나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면서 요셉의 구더기 같은 그러한 삶이 있더라도 우리가 견딘다면 그것은 불평이라기보다 믿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이야기할 때 이 때 어느 때까지다.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이 있죠. 물리적으로 차면, 시간이 정확하게 차면 많은 일들을 하죠. 동일한 것에 시간을 대입시키면 훨씬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하루 한 것을 이틀 하면 2배의 일을 하고요. 이런 시간을 우리가 크로노스라 그럽니다. 크로노스. 이런 물리적인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시간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시간은 뭐냐 하면, 이러한 물리적인 시간에 의미를 부여한 시간. 우리가 세대라고도 하고, 시대라고도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아이온이라고 해요. 아이온. 혹은 이온이라고도 해요. 헬라어로 아이온. 이건 좀 더 역사적인 시간이에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고, 사사기 시대는 어땠고, 사무엘 시대는 어땠고. 그러나 이것도 역시 뭐예요? 역사상 평가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때는 이러한 크로노스도 아니고, 아이온도 아니고, 물론 크로노스와 아이온을 포함하는 그 너머의 시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계신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무시간이에요. 무시간의 시간이에요. 시간이 없는 시간이에요. 이 카이로스예요.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냥 시간이에요. 이건 뭐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데 내가 성도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백성이 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멸류관을 쓰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그렇다고 뜻하신 적 다 이루신 거예요. 뜻하신 적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어떤 시간에 갭이 없어요. 시간차를 두고 이루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섭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물을 때는 사실상 이것은 주님께 전체적으로 의지하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 간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이미 주님은 다 이루시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 이미 성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언제까지니까 혹은 어느 때까지니까 주여 주의 때가 언제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을 때 이미 그 간구는 뭐냐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는데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물론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러한 그런 질문을 하지만 바로 오늘 보면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또 말합니다. 오늘 1절에서 보면 아주 시편 기자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했죠. 여기 시편 기자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지지만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그런 질문도 해봅니다.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억눌림, 공고함.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빨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권능을 드러내셔야 될 터인데 어찌 이렇게 숨으시나이까. 사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영원히 기억하시거나 영원히 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면 그 기억은 영원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다면 그 잊으심도 영원할 것입니다.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우리는 이 시편 한 구절에서 역시나 영원히 나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건 영원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거든요. 하나님은 금방 우리가 어떠했다고 붙들었거나 금방 어떠했다고 또 놓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거든요. 영원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원히 나를 잊으시나이까 이 묻는 질문에는 사실상 하나님의 영원히 붙드심에 대한 역시 의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놓으시는 것은 영원히 놓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럴 리 없죠 라고 하나님의 영원성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영원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 지상의 삶은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원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면 그것은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 것이고 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면 그것은 영원히 붙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일에도 영원을 가지고 상대하십니다. 아주 작은 한 일도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는 이 질문에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아무나 던질 수 없는 영혼을 맛본 사람이 던지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만이 하나님 앞에 던지는 그런 하소연이거나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여기에 보면 또 다른 반전이 있잖아요.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말은 뭐예요? 언젠가 나타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 시편 기자가 쓰는 용어들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C.S. 루이스나 이런 분들도 시편을 이렇게 해석한 거 보면 참 올바른 부분도 많고 마음에 시편 사색이나 이런 데 보면 공감되는 부분도 많습니다만은 조금은 너무 좀 철학적이고 변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말씀해 보면 사실상 시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이 땅에서 겪는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연약함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을 토로해내고 그런 것을 토로해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점점 알아가는 그게 저는 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이것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빨리 언제까지 제가 참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이 부분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떠나듯이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것 같지만 다시 또 뭐예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면전해 두시고 브니엘 약복강에 우리가 야곱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사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참으로 번민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우리가 겟세마네 주님의 기도를 특별히 영혼의 고통이라고 하거든요. 영혼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의 고통과 함께 우리가 겟세마네의 고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또한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했죠.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실 때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보니까 뭐예요? 제자들이 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이제 뭐예요? 마음을 정하셨죠. 이제는 내가 붙잡히러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저 자고 있는 모습 안 된다 이거죠. 저들은.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대속의 그런 고난의 길을 확정하셨죠. 저 제자들은 자기들이 살아야 될 텐데 지금 이 영적인 전쟁을 보면서도 잠자고 있는 저 제자들 진짜 정작 본인들이 지금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사망에 놓여 있잖아요. 본인들이 죽은 사람들이고 주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그들이 잠자고 있으니 그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면
저들이 말이에요. 죽어 있으면서 이제는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돼. 저 사람들이 정작 본인들이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이 죽어 있어서 깨어나야 될 사람들이 잠자고 있으니 우리 주님께서 에라 모르겠다 하실 수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오히려 3번 동안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도 영혼의 번민이 있어요. 시편 13편에 보면 2절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이것은 겟세마네 기도와 우리가 가까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절에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겟세마네 기도에서 보면 내 아버지 바로 아빠 호파테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빠 아버지 그리고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그때 내 아버지라고 하거든요. 오늘 여기도 보면 뭐요? 3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바로 엘로하의 야훼 야훼 엘로하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시편 13편을 겟세마네 기도와는 연결하지 않지만 제가 오늘 이 시편을 보니까 2절에 영혼이 번민하다. 그리고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런 구절들은 우리가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직접적으로 연결을 못 시키더라도 이 시편을 통하여서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믿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의 얼굴을 가리실까요? 왜 주님께서 빨리 나서지 않고 왜 이렇게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도록 하고 원수들은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두실까요? 그 답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이나 이 지상의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일이 있지 않아요. 이 시편은 지금 딱 한 가지 1, 2절에서는 뭐예요? 1, 2절에서는 나의 처지를 노래하고 있고 3, 4절에서는 뭐예요? 응답이에요. 바로 기도가 나타나요. 그리고 뭐예요? 5, 6절에서는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고 어느 때까지 이렇게 3번이나 외치면서요. 이 히브리어로 아나 하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아니 아주 이거는 그냥 극적인 그냥 억눌림에 있는 거예요 지금.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고 이거 겟세마네에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땀이 피가 될 만큼 그 하나님께서 짜내시는 그 영혼의 고통을 뜻하거든요. 이러한 영혼의 고통을 왜 이 땅에서 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느냐. 왜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우리를 고난에 처하게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카이로스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미 이루시고 다 정하시고 이미 미래 끝에서 미래도 보시고 현재도 보시고 과거도 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우리를 던져놓고 이 크로노스 시간 또 어떻게 보면 아이온의 시간 이 역사적 시간 물리적 시간에 우리를 던져놓고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살아갈 때 이 어느 때까지니까 여기에 가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밀한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영원을 맛보는 것입니다. 다 정해놓으시고 지금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영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크로노스의 완성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완성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우리에게 성취의 시간이 아니라 속량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의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다. 세상에서 기다림은 성취의 과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기다림은 속량의 과정이다. 속량의 시간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이다. 그 외에 우리에게 그 기다림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시고 응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응답하시느냐? 우리가 씨름하시면서 저어주시면서까지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약복강의 기도입니다. 약복강에서 그의 얼굴을 드러내시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살아날 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씨름했어요. 야곱의 영혼의 번민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야곱은 가장 그 마음에 오늘 2절과 같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이것이 보통 억눌림이 아니라는 것. 그 억눌림이 가장 컸던 것이 바로 야곱이 약복강을 넘을 때예요. 그래서 야곱이 약복강을 넘을 때 그때 가장 영혼의 억눌림이 있었고 그 영혼의 억눌림 가운데 생명을 내놓고 기도한 거예요, 밤새. 우리 주님께서 가장 영혼의 억눌림이 있었을 때는 바로 겟세마네, 그때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이 영혼의 억눌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약복강의 브니엘의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기 나를 생각한다라는 말, 이 생각한다는 말은 세세한 것을 다 살핀다는 뜻이거든요.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잘 실감이 나지 않고 또 까먹습니다. 가장 이 땅에서 즐거운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외에 더 즐거울 때가 없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기도할 때가 가장 즐겁고 귀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을 때 즐겁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상 기도하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 편에서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요, 우리의 속량이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응답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의 하나님으로 계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시고 구하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도 하시고 저주시기도 하시고, 주의 사자가 어찌 야곱을 못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5절에 보시면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우리가 시편에서 알다시피요, 주의 사랑, 주의 구원 이런 것은 전부 다
소유격입니다. 2인칭 소유격입니다. 당신의 사랑, 당신의 구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기에 시편에 보면요, 우리가 원어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3절에 내 하나님, 이것은 나의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5절, 6절에 주의 사랑, 주의 구원 이런 말들 시편에 이런 말들은요 다 you예요. you. 당신의 사랑, 당신의 사랑, 그 다음에 당신의 구원 이렇게 you입니다. 헤세드카, 당신의 사랑, 예수와 카, 그다음에 당신의 구원. 전부 다 그것을 시편에서는 주의 구원, 주의 사랑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친밀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와 너의 지금 친밀함을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부르면서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구원으로 이렇게 아주 친밀하게.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그 극악한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가장 친밀한 단어를 쓰시거든요. 아주 드물게 쓰신 단어가, 그때 쓰신 단어가 바로 아빠, 아버지요.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이 환난의 고통 가운데서 어느 때까지니까 세 번이나 부르면서 내 심령이 번민하고, 우리 주님도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내가 심히 마음이 억눌린다 이런 표현을 우리 주님이 쓰시잖아요. 이 시편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내 영혼이 지각히 눌리는데, 그러나 그 배후에 있는 단어들을 보면 아주 앙증맞은 단어들을 쓴단 말이에요. 너와 나라는 아주 친근한 단어를 써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 시편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의 시편이다. 아무 일이 없어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린 즐거운 것이에요. 아무 일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즐거움이 힘입니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시편에서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다.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근심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염려와 고난과 그런 절망을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이유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여전히 갈등을 안고 있고 번민도 해야 되고 여전히 우리가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도 있는 그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니이다. 옛날 성경에는 주께서 나를 후대하심이니이다. 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저는 여기에서 13절 2절에 보면 나의 영혼, 이게 바로 네페시거든요,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네페시, 생기란 말이에요. 생기. 너샤마, 네페시, 호흡. 바로 뭐예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바로 2절의 영혼이 바로 6절의 찬송과 통하는 거예요. 이 시편 150편 6절로 보면 바로 나의 영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생기를 주셨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왜 호흡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래서 여기에 2절에 나의 영혼, 이게 네페시,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억눌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뭐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냐? 찬송하라고 주신 영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에 대적들이 많고 나를 아주 그냥 그물을 던져서 잡으려는 그런 대적들이 많고 우는 사자같이 덤비는데, 그래도 내 영혼은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작은 시편에서 우리가 시편을 해석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무리겠지만, 그저 시편은 느끼면 되지만은, 그래도 오늘 시편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또
또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아주 경건한 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어린아이와 같이 불평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심령의 새로움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데 이르르는 그것이야말로 바로 이 땅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런 실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참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도 다시금 또 하나님 앞에 힘을 내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오늘 시편과 같이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다윗이나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연약하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신다. 매사에 근심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슬픔을 희락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또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이미 카이로스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일을 이미 영원에서 영원으로 다 이때어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이시여 시간도 넘어 계시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주 작은 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 이유와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그리하여 그 가운데 여호와를 송영하는 그것에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돌들이라도 들어서 하나님 예치게 하실 터인데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찬미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연약하고 부정한 것 하나님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여 불쌍하게 보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